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크냐는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누가 크냐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요? 성찬식을 하시고 누군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하는 모습은 누가 크냐는 다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앞에 설까요? 쉽게 말해 누가 수제자일까요?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 수제자라고 하시죠? 어린 자, 섬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자신을 말할 수 없이 낮추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자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주관하는 자, 집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든 자,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자가 큰 자라 하십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수제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은 앞에 있지만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누군가가 교회의 대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자냐? 결코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큰 자냐? 그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치르신 모든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자격을 갖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통치하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아니 예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했듯이 베드로도 그렇게 망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넘보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 돌이킨 후에가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저는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 날이죠.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겁니다. 그러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고 통곡하며 울 겁니다. 그리고 3일 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정죄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불법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족한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 또한 이해하나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정말 충분해서 족하다 하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는 의미에서 족하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결코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진실로 큰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